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4월 19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평택 성결교회 주석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예배 후에 오이코스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음악 선교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개마인드 잘에서 청년부 모임이 예배실 뒤에서 재직회의가 진행됩니다. 가을 연합수련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실 정리는 사랑 화평 오이코스에서 섬겨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4월 19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윤정 자매님, 김도연 자매님, 또 입시를 위해 독일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붙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주일 예배 오신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을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다시 한번 목소리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주를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다시 한번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모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며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기대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행동으로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의 갈등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각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 영적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석현 목사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과 교육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빛땅 꿈땅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고, 마음이 무겁고 지친 이들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깊이 임하게 하시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
귀한 찬양이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서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택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또 여러 교회에서 계셨고요. 무엇보다 25년, 6년 전에 트리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에서 또 목회를 하신 목회 경력도 있으십니다. 또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전해 주고 싶다고 하셔서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또 환영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번거롭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가식적인 환영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전한 사역을 한 게 제가 목사가 된 게 97년이니까요. 지금 거의 30년 했는데 오늘처럼 떨린 적이 없습니다. 예. 특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가대가 워낙 잘하시면 그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너무 받아서 저 찬양보다도 은혜가 돼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큽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기 오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이 저의 마음 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너의 입이 나의 입이 되리라. 너의 입이 내 입이 되리라. 그래서 그 말씀에 확신하면서 제가 내 입이로 오늘 이렇게 내 입이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이 되리라는 그 입이 정말 제 입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예. 도르트 문트. 예. 그래서 세상에 예. 제가 그 입이 저의 입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도르트문트 예. 성결교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에 선 이유를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실수가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을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그 먼 곳에서 보내셨을까? 제가 독일에 5, 6년 정도 사역했지만 도르트문트는 처음 와봅니다. 예. 그런데 왜 이때 여기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실까? 이 말씀이 오늘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이기에 저를 보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피차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 설 자격이 그렇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까 소개를 이 앞에 무슨 소개가 있었는지 저는 여기서 보지 못해서요. 예, 어떻게 소개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택교회, 평택 성결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 택해서 쓰는 곳이 평택교회거든요. 예, 정말 평범한 사람이 여기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제가 싫지 않은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늘 어떤 분들이 저를 보시든지 저 목사님은 보기에도 금수저 같아. 아니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저의 삶이었고요. 저 목사님 뭐 우리 김은마 목사님 동기인가? 예. 그거까지는 안 되나요? 예, 거기까지는 안 되나요? 예. 목사님하고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고 제가 지금 20개월 된 손녀가 있습니다. 예. 제 할아버지입니다. 저 뒤에 있는 아내는 이제 할머니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극동안. 예. 그래서 저의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실 저의 목회에 굉장히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 그럴까요? 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기초로 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언젠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달을 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어? 라고 제 스스로가 느끼면서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의미라는 것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그들이 지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화면의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쪽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 성막들에서 이제 실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해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더 한 칸 더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로 말하면 여기가 성소가 되겠고 저 위에가 지성소일 수 있습니다.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로 내려왔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거룩한 곳으로 구분된 곳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두라고 하신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저거 이름이 뭐라고요?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정말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할 때에도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언약궤라고 하는데요. 언약궤. 궤라는 것은 모양이 궤짝이라고 하죠, 우리가. 상자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무언가를 넣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3가지를 넣게 하셨습니다. 그 3가지 뭔가 하면 본문을 아까 읽으신 분들 아시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죠?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돌판.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는 저 언약궤에다가 왜 이 3가지를 넣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아무거나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3가지를 넣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먼저 깨달았던 그 공통점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 안에 담긴 이 만나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것,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경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의 상징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들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였다 그랬습니다. 쌍난 지팡이, 이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그 죽은 나무에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할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파는요, 역시 이것 누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세 가지 모두가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 정도 됐다 그랬는데, 그때 목회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셔야 제가 감당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조금 곁다리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사역하는 평택교회에 제가 부임한 것은요, 2019년 9월 9일 99주년 된 교회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완전히 아홉수에 걸렸죠. 지금 굉장히 통역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역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홉수에 걸렸어요. 아홉수에. 아홉수 아시죠? 그래서인가요? 3, 4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맞게 됐고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1년, 2년, 거의 3년을 지나면서 코로나 기간을 지났는데요, 교회가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성장했어요. 사실 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요, 교회 건물을 지은 지가 한 19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도 교회 부채,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봉헌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25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빚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빚의 사자들이여, 빛 가운데로 걸어. 그 찬양을 할 때마다 굉장히 특별한 감동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부채를 부임하고 4년 반 만에 다 갚고요, 봉헌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가 잘 돼도 아멘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임 처음에 한 800여 명 정도 모였던 그런 교회,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800여 명이 모였던 교회인데, 제가 유럽 오기 바로 전에 부활주일이 있었죠. 부활주일에 1504명이 모였다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로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소개해달라고 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목회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는 그런 능력을 받은 목사입니다라고 은근히 자랑을 했던 거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능력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출애굽기 말씀을 차근차근 1장부터 강해를 하면서 수요일에 강해를 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히브리서 9장과 연결되는 말씀을 다시 볼 때에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을 저의 목회의 기초, 기둥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것,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언약궤에 담긴 것들,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거. 그 공통점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저 역시 그런 능력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먼저 발견해야 하는, 우리가 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공통점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더 중요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그냥 걷어오지 말고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걷습니까? 하루에 얼만큼씩 걷어와요? 하루 70만. 하루 먹을 것만 걷어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앞두고는요 며칠치 거두는 거예요? 그때는 이틀치 거두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었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렵지 않은 지침, 어렵지 않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켰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오늘 거뒀는데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이틀치, 3일치를 거둔 사람도 있고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거두라는데 에이 내일도 또 있겠지? 그러고는 하루치만 거둔 사람도 있고요. 아니 그 어렵지 않은 이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만나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존하라고요. 그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만나를 하나님이 대대로 보관하라고 명령했을 그때를 생각하면 이 만나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 고라라는 사람들의 자손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반역합니다. 대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자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때 이스라엘의 지파장들을 나오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몇 개의 지파죠? 12개의 지파, 12명 나와. 그리고는 지파장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들을 다 내놓게 하십니다. 12개의 지팡이.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누구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묵지빠. 이런 거 안 해보셨나요? 이런 거에 반응하는 분들은 좀 세대가 있는 분들이고요.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때 보여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곧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그때 보여주신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나에게 반역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죠?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에요. 이건 역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죠?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는 가지고 내려온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모세가 성질이 좀 더러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모세가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뭐예요? 사실 이것은 뭐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만 잠깐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면요,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고요, 이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주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은 화를 당할 것이다,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 계약을 대표로 맺고 온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이제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발효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는 그대로 이 계약이 유효할 수 없기에 이걸 집어던지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계약 무효입니다. 하나님 이거 계약 안 할랍니다. 이거대로 했다간 다 죽으니까 말이죠.
사실은 그런 다급한 마음에 깨뜨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가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한번 받아오는 거죠. 그 돌판을 하나님은 보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물론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가 먼저 떠올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 우상 숭배의 상징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넣게 하신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요. 예, 그것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반역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를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넣게 하셨는데요. 그것을 다 집어넣은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언약궤의 모양을 다시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요, 천사의 날개 모양으로 뚜껑을 만들어서 이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 불순종과 반역과 우상숭배,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이 뚜껑으로 거기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함부로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고 그 뚜껑,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그 자리를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시은소. 여러분, 시은소가 뭐죠? 베풀 시자,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 그리고 장소할 때의 소자를 써서 시은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집어넣고 그것을 뚜껑으로 덮으셔서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게, 내가 그 죄는 다시 묻지 않으리라. 그 죄대로였으면 너희들은 다 죽었지만 이 죄값을 내가 묻지 않으리라. 그리고 은혜를 베푼 곳, 이곳이 바로 시은소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악으로 가득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을 언약궤에 넣게 하시고 다시는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덮으시고는 그 자리를 시은소, 은혜를 베푼 곳이다 라고 명하시니,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생명처럼 가지고 다니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모두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다. 그러니 저 능력의 상징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부적과 같이 쓰라고요?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여서 전쟁에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엄청나게 크게 패한 적이 있잖아요. 이거 부적 아닙니다. 능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언약궤를 모두가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불순종한 자고, 우리는 반역한 자고, 우리는 우상 숭배한 자고,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언약궤를 바라보니, 그래,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덮어주셨어. 이미 죽어도 100번 죽었어야 할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며,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할 것이다. 그거를 날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아프게 하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한 우리인데 우리는 은혜 받아 오늘 살고 있구나. 여러분,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줄로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을 때, 새롭게 깨닫게 하셨을 때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목회자는 능력받아야 됩니다. 능력 없으면 부흥도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딘가에 난 능력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쭐거렸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너무나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할까요? 능력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다. 예. 내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해도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우리 성가대의 노래 들으면서 너무너무 정말 놀랐어요. 예. 그래서 제 개인 보관용으로만 한 1분 정도 이렇게 촬영했는데요. 예. 삭제하라면 안 지우겠습니다. 예. 와, 이런 탁월한 능력. 예. 근데 그런 능력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로마에서 우리 교회 몇 교회 모여서 목회하고, 그리고 독일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 예. 스페인 갔다가 헝가리 갔다가 아내하고 가봤어요. 독일에 있을 때 왜 안 갔습니까? 그런데 한 번 갔다 오면 한 달 생활비가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못 갔어요. 이번 기회에 갔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헝가리 갔는데요. 자유여행을 했죠, 이 나이에. 예. 헝가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오기로 했는데, 여러분도 뭐 다 아시죠? 루프트한자가 뭐 파업한다고. 예. 결항됐대요. 예. 우리가 오기로 한 날 취소됐대요. 그래서 하루 더 머물게 된대. 예. 그리고 그것도 바로 프랑크푸르트로 오는 게 아니라 뒤셀도르프로 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또 프랑크푸르트로 보내준다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그래서 뒤셀도르프 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또 문자 왔더라고요. 여기서 프랑크푸르트 가는 거는 결항이다. 기차 타서 알아서 가라. 그래서 뭐 하여튼 찾아갖고 이체 예약해서 프랑크푸르트까지 끊었거든요. 그래도 스페인, 헝가리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표지판을 읽을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긴장이 풀렸어요. 긴장이 풀려서 그랬을까요? düsseldorf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이체를 타고 가서 내렸는데 뭔가 허전해. 제 등에 가방이 없어졌어요. 배낭이 없어졌어. 예. 위에다 올려놨어요. 스페인이나 다른 데서는 소매치기 당한다고 하도 그래서 꽉 끼고 있었는데 독일에 와서는 뭔가 좀 편한 마음에 그냥 그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캐리어만 챙겨갖고 내려왔어요. 예. 계단 다 올라가서 보니까 기차가 아직 서 있긴 한데 내 뒤에 가방이 없어요. 열심히 뛰어갔는데 떠났어요. 예. 거기에 아이패드가 들었었는데, 설교하는 모든 아이패드 그 내용이 다 들었는데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했죠. 안 받아? 씹어. 예. 안 받아? 예. 그 어떻게 다른 그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는 마나임에 있는 목사님 전화했죠. 그분이 다행히 받아갖고, 내가 지금 이러이러 해갖고 지금 기차가 민현행인데 이걸 도대체 찾을 수 있느냐.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신고하고 뭐 해보겠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분이 막 머릿속에 민헨에 사는 성도님이 몇 주 전에 거기 취직해서 거기 가 계시대. 그래서 연락해서 지금 몇 시 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 티켓을 제가 보내주고, 그래서 그분이 10분 전에 도착해서 그 차가 오는 걸 보고, 예, 독일 그 직원들은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기차 가서 제가 앉았던 자리에 가니까 그게 가방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우리 목사님 집으로, 예, 택배로 보내서 제가 그 화물 그 회사가 뭐죠? 예? DHL. 예. 그게 언약궤 같았어. 생명처럼 그 언약궤를 받아서 제가 이걸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일인데 제가 지금 놀랍다는 거 간증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제가요, 내 가방 하나 못 챙기는 바보예요. 예. 제 가방 하나 챙기지 못하는 바보고요. 그 가방 하나 없으면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고요? 예. 말도 아닌 거죠. 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바보 수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건데 능력 받아서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예. 그래도 제가 목회한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이 이해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했죠. 장로님들이 한두 마디 하면서 에이 그거 뭐라 하십니까? 반대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새로운 성도들이 올 때마다 기존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로 그들을 대하여 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 은혜의 표정에 또 감격하여서 이게 은혜구나. 서로가 은혜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성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래도 독일까지 유학 왔고 독일에 와서 뭔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남들보다 한가락 하잖아요. 뭔가 능력 있잖아요. 예. 그런 능력 가지고 여기 왔으니까 이 능력 더 키워서 이 스펙 더 키워서 남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리라. 예.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리라.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 자꾸만 잊을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언약궤를 바라보라. 예.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은혜로 살았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행진하면서 나아갈 때 그들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두면서 그걸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다,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언약궤를 바라보며 은혜로 살자. 은혜로 살았으니 은혜로 살자.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지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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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더 부를 수가 없어. 워낙 잘하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동안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감격하면서 더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취해야 할 자세는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김은만 목사님 사실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부터 만나서 지금 한 2주 정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제가 느낀 거 하나 있어요. 목사님은 참 은혜를 깊이 깨닫는 분이다라고. 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로마 집회할 때도 우리 목사님이 뭐 교회 분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단 교회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오셔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데 그중에 저를 아침부터 오셔서 저희 부부를 이렇게 안내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안내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모님이 계획을 막 보내주면 아바타처럼 그대로 막 해갖고 어디 전철역에서 뭐 타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대로 따라갔어요. 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래서 그날 목적지가 있으니까 전철을 타고서 가는데 한 3정거장 지났나요? 목사님이 그러듯이 약간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님 아무래도 거꾸로 탄 것 같습니다. 저는 귀뚜라미 보일러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거꾸로 탔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모르시는군요. 예. 거꾸로 타는 귀뚜라미 보일러.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뭐 어떻게 해요? 내려서 반대편으로 가서 다시 갔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집회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김은만 목사님은 조금 지나면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내가 너무 눈치 줬나? 그게 마음에 맺혔나?
뭐 저분은 왜 이렇게 울어? 이상하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또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지난주 유튜브 찾아보니까 거기가 여기더라고요. 뭐 처음에 기도하는데 또 울어요. 내가 눈치 준 게 아직도 남아있나? 그건 아닐 테고 저보다 나이로 따지면 한참 후배인데 벌써 갱년기인가? 이것도 아닐 텐데. 근데 며칠 제가 여기 와서 같이 교제하면서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 제 든 생각은 그래, 은혜를 아는 목사님이구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은혜를 아는 목사님이구나. 예, 사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습니다. 예, 뭐 저도 티 중에 티인데요. 예,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눈물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뭐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귀한 자리에 서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은혜로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만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으로 바뀐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목사님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 나에게도 능력이 있으면. 아니요,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 구하시면서 나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아는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다. 서로를 볼 때마다 은혜로다. 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독일 교회에 이렇게 많은 분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 은혜로다. 예, 그 모든 것을 서로가 은혜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를 바라보자. 언약궤를 바라보면 뭐 하자고요? 은혜를 생각하자고요. 그런데 목사님, 언약궤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언약궤가 뭐 어디 있어야죠? 없잖아요. 예, 저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약궤가 있더라고요. 그 언약궤가 뭔지 아세요? 뭐 상자? 아니요. 십자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독일 거리를 가다 보면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 지금 이 앞에 십자가, 저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악된 모든 모습을 저 위에 다 올려놓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덮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악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 덮으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시은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 우리는 언약궤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가 오늘 은혜로 서 있지. 앞으로도 은혜로 살리라.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도르트문트 성결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고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였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생각하라 명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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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마음에 새긴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어쩌면 우리는 능력을,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다가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반역이었음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덮으신 그 덮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능력이 아닌,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또 부르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래서 승리 가운데 취하려고 했던 그 언약궤와 덮개를 바라봅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겠다 자신하며 다짐하며 그렇게 데려왔던 언약궤,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니 반역이었고 우리의 욕심이었고 불순종이었고 무엇보다 우상숭배였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날개로 덮으사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덮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고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누리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바라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용기와 우리의 간절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기도할 것 성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상황들, 또 우리의 취업과 직장과 입시와 어학과 각종 시험들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손을 붙들고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전해주신 주석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숨쉬며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족하여서가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귀한 마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일에서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고국을 떠난 삶이 참으로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천국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기쁨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귀한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나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행사와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